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진실을 외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백신 맞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어떤 유감을 느껴요.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 유감을 느껴요. 정확히는 악한 거는 우리 음모론자, 그러니까 진실론자들이 아니라 이 세계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인데 우리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분명 나와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지구평평 이런 얘기는 그냥 병신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신 얘기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고, 이거 맞으면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그게 그냥 갈려버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진실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런 전문가들이나 그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악마들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즉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완전한 혁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거나 들리고 알아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맞고 계신 백신은 전부 다가, 모든 백신들이 전부 다 mRNA, 즉 여러분들 유전자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매우 해로운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유감이 없어요. 근데 당신들은 우리 같은 진실론자들이 좀 밉지.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런 진실들은 분명히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건 내가 내리는 그 마음 그대로 좀 쓰라는 그런 말씀이지, 인간에게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딴 능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들과 여기에서 조금 뛰어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나중에 내 병이나 뭐 장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사들에게 바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백신 이런 거 받지 말고 지금 무료라고 해가지고 막 좋다 받고 막 나중에 그 큰 병이 돼가지고 그러면 또 의사한테 또 많은 돈을 또 바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만 돈이 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야 돼. 제가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제가 돈 얘기하고 이러면 또 저도 또 하나의 권력이 돼버리고, 그러니까는 뭐 후원해 주신 거는 저 물론 받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가야 할 방향이 완전 달라져 있다는 얘기야.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푸념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도 일방적으로 거의 사랑하시잖아요. 우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냥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인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일방적인 내리사랑이란 것이고, 이쪽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도 베푼다라는 건 좀 그렇고 보여드리는 것뿐이고 알려드리는 것뿐이야.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치면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가치란 말씀이야. 게다가 이번 삶이 다가 아니잖아. 죽고 난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동안은 목사들은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누려왔지, 그지? Mr. Hell Guidance.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닥터 제이크 스캇이라는 의사,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홍보했던 의사인데 이 사람이 미국 청문회장에서 조져지는 장면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런 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들 진실을 알고 있어요. 백신 놓고 막 이렇게 했던 뭐 당신 뭐니 막 WHO니 뭐니 전부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거의 다가 알고 있고, 완전 개 멍청한 새끼들만 지금 그래서 백신 맞아야 돼 이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지금? 야 이 병신 새끼들아! You know about the mRNA technology? A fair amount. 뭘 많이 알아? 한 개도 모르는 병신 새끼가. 아이씨. So, is the mRNA that's encapsulating the lipid nanoparticle, is that true mRNA?
Is that true mRNA? 웰치가 I 거꾸로 mean, 질문이. true mRNA, your messenger RNA, degrades very rapidly in the body. Correct? Correct. So the mRNA in the injection, is it true mRNA? Does it degrade rapidly in the body? 침묵이 너무 길죠 지금. Do you not know? I do know. Yes, it True mRNA, 그러니까 순수 진짜 그런 백신 이런 것들은 체내에서 쉽게 분해가 된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it does, but It does. sounds- No, it does not. It's modified. It's modified mRNA, and it's designed not to degrade. And there are studies that show it sticks around the body. We don't know how long. 이게 지금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해하는 속도도 좀 느리실 테고 그리고 언어적인 그런 한계도 있을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mRNA가 이게 modified, 즉 변형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형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으며 얼마나 오래 남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다시 플레이합니다. 지금 침묵이 굉장히 길죠 지금. The lipid nanoparticle. Do you realize that it was designed to permeate difficult to permeate barriers, like the blood-brain, like placenta barrier? Did you know that? 우리들 생명 유지와 굉장히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뇌 장벽과 그리고 태반 장벽, 그것을 통과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혈뇌 장벽은 바로 당신의 건강, 그리고 태반 장벽은 우리 아이의 건강. 그러니까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뇌 안에, 여러분들 태반 안에 침투하기 좋게끔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Did you believe when Fauci told us that the mRNA shot would stay in the arm? Did you believe that?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앤서니 파우치라는 인물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그러니까 NAIT의 소장을 지내고 있는 의료인이자 과학자에 의해 뭔가 우아하고 있어 보이잖아. 하지만 전 세계에 깔려있는 사기 의료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언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죽인, 그러니까 희대의 살인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 아빠가 마더 데레사, 아니 파더 데레사로 알고 계시죠 많이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사기꾼이자 살인마인 바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맞게 되면 mRNA가 우리 팔에만 머문다고 얘기한 거야. 아니 뭘 맞았는데 그게 팔 안에만 머문다는 게 말이 돼요? 몸 안에 뭐가 들어왔는데 팔에만 머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리고 얘 주장처럼 이렇게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mRNA가 우리 팔에만 머문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했을까? 이게 몸에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죠. 몸 전체로 퍼지면 분명히 엄청나게 해로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일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Believe when Fauci told us that the mRNA shot would stay in the arm. Did you believe that? It's a simple yes or no. I mean, did you believe? Do you believe the COVID injection stayed in everybody's arm? Do you believe that's what happened? Primarily. 그러니까 파우치가 말한 그 팔에만 머문다는 그 썰을 너는 믿냐 이렇게 얘기하네. 믿냐? 예스 아니면 노로 답하 이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primarily 주로 그렇대. 주로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You think so, huh? Were you aware of the Japanese FOIA of the study that was conducted of biodistribution, where in rats it biodistributed all over the body, accumulated in the adrenal glands, in the ovaries? 여러분 잘 들으셨죠? 쥐의 몸 전체에 퍼지고 부신 난소에도 축적됐다고 나타났대요. Because the lipid nanoparticle is designed to permeate difficult to permeate barriers, they knew, the designers knew, and they did a study that would biodistribute all over the body. 백신을 만든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당신이 병들거나 죽으라고. But our CDC, Anthony Fauci, said it was going to stick in the arm. 사기를 쳤다. Now, do you know what the mRNA does? It's not a traditional vaccine, is it? Do you realize that? It's not an attenuated or a dead virus. It's messenger RNA, modified RNA. 코로나 이전에 있던 기존 백신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변형된 RNA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This encapsulated lipid nanoparticle that distributes all over the body, and when it attaches to a cell, it unloads its mRNA into the cell and turns the cell into a manufacturing cell of a protein that is toxic to it.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되고 여러분들 세포에 부착되게 되고 그리고 그 세포를 단백질을 생성하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하라라는 그런 추궁하게 됩니다. Do you realize that? Are you aware of that? I mean, just yes or no. I mean, do you know that or not? Because I talk to a lot of doctors who don't have a clue. 많은 의사들과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다들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전부 다!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맞았는지를 모른다고! I know a fair amount about the mRNA vaccines. Do I know about all of these studies that you're Again, referring this to? isn't No, a study. there's This is the basic operation. Do you know how it works? 묵묵부답입니다. It doesn't appear like you do. Well. So that's the problem here. I've got a lot more to say. Have you heard, do you know anything about, for example, the DNA contamination? DNA contamination, DNA 오염이라고 분명히 들으셨죠? 백신을 자주 맞으면 이건 더 이상 사람의 새끼가 아닌 거야. 짐승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짐승의 표가 백신이라고. 멍청하고 비겁한 목사 새끼들, 니들 왜 침묵하냐고, 씨발놈들아. Again, have you heard about this? That there's DNA contamination in, particularly the Pfizer. You're aware of that? yes, and Do the you levels are. know at what levels it exceeds the FDA recommended amounts? No. 오염 수준이 FDA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할까요? Action. 36 to 627 times. The allowed amount is 10 nanograms per dose. And this research paper shows it's 36 to 627 times higher than tha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그 자체가 이미 미심쩍은 사기 집단인데 걔네들의 기준을 또 627배를 초과한다는 얘기야. 대중매체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그렇게 홍보했던 앞에 앉아있는 그 의사란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신 새끼가 지금. 여러분, 의사들은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에 대해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약회사, 보건복지부, 얘네들의 충실한 개들이야, 개.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마시라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메이저 언론에까지 노출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들 깨어났다는 얘기야. 백신 맞으면 정말 위험한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평평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Proceeded 3, 2, 1. 이런 영상들 보면서 다들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보면서도 긴가민가? 왜 그래? 무중력 상태인데 이런 머리카락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래로 헤어스프레이로 아무리 잡아놔도 아래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 무중력이 아니라 밀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아, 진짜. 돈을 번다든지 얼굴 알리고 이름 알리고 명성 얻고 그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거는 제 가족들 백신 못 맞게 하려고 이런저런 자료 올리고 막 하다가 이게 지금 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 전파가 주 목적도 아니었어요.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일단 백신 했었는데 지금은 판이 커졌어. 그래서 12월 18일이 제 생일인데, 그리고 그 성태님도 18일 날 태어나셨어요. 7월 18일. 그래서 욕을 잘해. 거의 뭐 이제는 생업을 제쳐놓고선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는 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날 하루만큼은 제가 계좌번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 9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모습들을 갖춥니다. 보통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하며 헌금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속은 아무리 깊어도 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계를 사용하여 더 깊은 곳은 로봇까지 이용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900만 명 정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외모와 형식적인 생활 등 눈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잘하며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그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지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의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으로 가서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엘리압이 키도 크고 얼굴이 잘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사무엘이 감탄하는 외모였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압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900만 명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900만 명의 신자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압축하면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약 성경 말씀의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독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독감보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고령층은 코로나 고무신과 같이 신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이 독감 고무신을 신으려고 하는 이들로 붐비고 있다. 독감이 심각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어르신들도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독감보다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 11월 달 기준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률이 75%였지만 독감과 코로나 예방 고무신을 함께 맞은 경우는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 예방 고무신을 단독으로 접종한 경우 역시 독감 대비 크게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고무신을 독감 고무신과 마찬가지로 연례 접종 고무신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고무신을 신을 때 과거 접종 이력은 상관이 없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맞았던 코로나 접종 이력은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새로 신어도 된다. 이번에 코로나 고무신을 신을 때는 과거 접종 이력은 상관이 없답니다. 병원에 한 번만 가도 모더나를 포함한 코로나 고무신과 독감 고무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임승땡이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장도 12월에서 1월은 코로나 고무신과 독감 고무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말을 참 이상하게 하고 있죠. 골든타임이랍니다. 그러면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 고무신과 독감 고무신을 모두 접종해 겨울철 중증 위험을 낮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고무신과 독감 고무신을 모두 접종하랍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느 때는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일본도 독감 초비상이랍니다. 환자 수 급증에 학교 폐쇄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독감 고무신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학생 증가로 학급을 폐쇄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병원, 이 병원 원장은 한 번 독감에 걸린 환자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고무신 접종을 안 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다. 부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7일에서 23일 감염 학생 증가로 일부 학급을 폐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 중, 고교는 총 6,3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배에 달했다. 여기 24라는 숫자도 참 의미심장한데, 아무튼 여기 지금 일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초, 중, 고교에 다니는 이 청소년들 독감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으니까 독감 고무신 신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의사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심부전학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대상포진 등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고무신을 신어라 적극 권장한답니다. 여기 심부전학회에서는 학회,
브로셔, 여기 브로셔라고 하는 것은 안내서를 말하는 것이죠.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고무신 접종을 독려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대상포진 고무신 접종 후에 5년 경과된 사람들 고무신 다시 신어라. 재접종을 권장한다. 그러면서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 고무신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특히 신부전 환자에게서 위험도가 높은 대상포진 등의 감염 질환과 고무신 접종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체크리스트,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대상포진 고무신을 적극적으로 신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신부전 학회가 운영 중인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자기 관리 브로셔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신부전 환자에게 추천하는 6가지 예방접종으로 연결된답니다. 자꾸자꾸 예방접종해라 그렇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성땡이라고 하는 홍보이사가 특히 신부전 환자, 심장질환자에게서 대상포진 등 감염 예방이 필요한데 고무신 신는 것이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고무신을 신어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성인 심장질환 환자에게서 인플루엔자, 코비드19, RSV, 이거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죠. 이거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고무신을 신는 것을 권장하는 간결한 임상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엔자, 코비드19, RSV와 같이 호흡기 질환 고무신 외에도 폐렴, 대상포진 고무신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5가지 이야기했죠. 인플루엔자, 코비드19, RSV, 폐렴, 대상포진. 해당 임상 지침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상포진 2회 접종을 권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성땡이라고 하는 그 홍보이사가 대상포진 고무신을 신은 후에 5년이 지나도 이 고무신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 고무신이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사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넥스트 팬데믹 후보로 조류 독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고위험 지역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관리에 들어간다. 중앙정부 중심이던 기존 점검 방식도 기초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금 사육 밀집도와 과거 발생 이력을 고려해 27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7개 지역입니다. 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청권에서는 6개 지역입니다. 음성, 진천, 영동, 아산, 천안, 세종, 전라권에서는 10개 지역입니다.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나주,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장흥, 경상권에서는 4개 지역입니다. 영주, 의성, 양산, 창녕 이렇게 27개의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광역지방정부인 시도 중심으로 방역 상황 점검을 했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과 밀접해 그 역할이 중요한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답니다. 위험도가 높은 시군은 총력 대응이 필요한 만큼 방역부서뿐만 아니라 재난부서를 포함한 전체 부서가 협력해 대응하는 체계로 강화된다. 자,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조류 독감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조류 독감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는 건강한 사람도 사망한다. 섬뜩한 경고. 그러면서 전문가들 코로나보다 위험한 조류 독감 변이 이렇게 지금 신문 기사를 낸 것이죠. 근데 인용한 데가 어디냐면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마리안 라멕스 벨티 호흡기 감염 센터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포유류, 특히 인간에게 적응해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파스테르 연구소라고 하는 데는
유럽 최초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세계보건기구 WHO 등 전 세계 연구소에 프로토콜을 제공한 것이다. 의미심장하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한 곳이 파스테르 연구소랍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의 감염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험하다. 이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적응해서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응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무신을 신다 보니까 여기도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면 요즘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결국 회사도 그만두었고요. 제 증상은 누워있을 때는 심박수 60 정도 되는데 일어서기만 하면 90, 몇 발자국 움직이기만 해도 120 정도로 맥박이 엄청 빨리 뛰어요. 그로 인해 가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게 됩니다. 11월 12일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방문해서 심전도, 피검사, 소변검사, 머리 CT, MRI 등 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에 고무신 신은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난다. 그나저나 몸에 이상이 있어 검사해보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람 몸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 혈전 때문일 수도 있어. 혈관을 막고 있어서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야 겨우 혈액이 도는 거지. 그렇게 심장이 무리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정신과로 보낸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카페를 봤더니 이번에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린 카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 털린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것이다. 쿠팡에서 3,370만 명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한다. 사실 이건 이제부터는 다 바꿔야 한다라는 시스템의 선언이다. 뭐가 바뀌냐고? 기존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인 등등 다시 인증해 주세요. 이제 전화번호로만은 부족해요. 사람들이 불안해야 시스템은 바뀔 수 있다. 이번 쿠팡 유출로 뭐가 생겼냐면 불편함이 생겼고 불안이 생겼고 대체 뭘 써야 안전하지? 라는 감정이 생겼다. 그 순간 시스템은 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의 DID, 이건 분산 신원 증명이라는 용어입니다. DID로 오세요. 이제 당신을 완전히 인증시켜 드릴게요. 이건 사실 새로운 갱신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소, 계정, 소비 습관, 위치, 배송지를 강제로 업데이트시키는 계기인 것이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스스로 그걸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요게 편하지 뭐. 요즘은 다 이렇게 하잖아. 카드도 얼굴 찍고 결제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무도 강요 안 했다.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쿠팡은 털렸지만 진짜 털린 건 일상 전체다. 이제 시스템은 이렇게 말한다. 다시 인증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쿠팡은 배송, 결제, 위치, 습관, 주소, 시간 패턴까지 한국 국민의 실생활 지도 전체가 모여있는 데이터 허브다. 그게 유출됐다는 건 한국 국민의 실제 생활 패턴 지도를 외부 또는 상위 시스템에 전송하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쿠팡의 유출은 국민의 신원, 주소, 결제, 생활 패턴 전체를 업데이트하고 재정렬하기 위한 은밀한 이벤트인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과 발맞추어서 안면 인식이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면 인식하고 홍채 인식하고 그래서 페이스페이로 결제해라. 게다가 지문 인식과 정맥 인식을 해서 핸드페이로 결제해라.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꿔라. 신분증 다 바꿔라. 운전면허증 모바일로 바꿔라. 여권도 모바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아이디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좋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쿠팡 계정이 털렸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할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정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불법이 정의로 둔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통치하는 세상, 즉 7년 환란을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더욱더 예수님께만 우리들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만날 믿음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행동으로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WCC, WEA, NCCK 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의 단체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체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오늘날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포용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굳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도 있고 대형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지하며 걸어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동조하며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할 때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종교 통합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표를 얻기 위하여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절을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속마음을 숨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악한 법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정치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 정치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예배 서비스를 받고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서비스를 받고 옵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감동하고 엄숙한 예배 형식에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는커녕 세상에서 하던 일로 생각이 분주합니다. 즉 마음속에는 딴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인격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행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진짜일까요? WCC, WEA, NCCK 종교 통합을 위하여 달려가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정치인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거짓말을 하며 악한 법을 제정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길들로 달려가며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립서비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짜의 고백을 들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짜로 하는 고백을 전혀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죄악을, 거짓말만 일삼는 그 죄악을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상 숭배라는 죄악은, 거짓말의 죄악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진짜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12절 말씀으로 내려가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웃 사랑을 첫 번째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의 계명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았던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 불법이 성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짓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불법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이 어느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노아 시대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불법만 행하는 신앙인들이 가득한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가득한 세상, 이러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불법을 행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불법인 줄도 모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려서 무정한 때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죄악이 창궐한 시대,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날이 바로 이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리라 이 말씀은 네가 이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말씀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1번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지막 때의 준비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19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간대요. 걸어간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 꼭 어떤 이유를 들이댄다고 했습니다. 그거 행위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인데? 그건 상급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행위권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이제 버리십시오. 행위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사람이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소리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용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말라기 2장 5절에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내 부모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내 돈보다도, 내 집보다도, 내 외제차보다도, 내 명품보다도, 내 직장보다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도,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흠정역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 중요한 것,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만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며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찬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